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보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배셔요. 여러분 다 보배셔요. 보배. 다 귀하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도 참 당신은 정말 우리 일터의 보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야, 네가 우리 가정의 보배다, 보배다, 우리 가정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보배가 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악기점에 배고픈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손에 아주 낡은 그런 바이올린이 이렇게 이제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기점 주인에게 그 바이올린을 내밀면서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바이올린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5파운드만 5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5파운드 정도만 줘서 이제 이 바이올린을 좀 사달라고 이 거지가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가게 주인이 이 거지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보이니까 이 거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5파운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줘가지고 그 낡고 먼지가 쌓인 이 바이올린을 샀어요, 악기점 주인이요. 그래서 이제 5파운드를 주고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놨다가 이 바이올린이 이제 어떤 건가 해가지고 이 악기점 주인이 이제 먼지를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줄을 좀 맞추고 해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한번 이렇게 이제 거봤어요. 어떤 소리가 나나 이 바이올린을 거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이올린에서 너무 아름답고 깊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에서. 그래가지고 이 악기점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 바이올린을 열심히 살펴보았더니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탈리아 출생의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악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악기점 주인이 너무 이제 참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이제 닦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이제 만든 이 악기는 모든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그와 같은 명성이 있는 악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5파운드에 8,000원에 이렇게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점 주인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악기가 1704년에 만들어진 그와 같은 세계 최고의 악기였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 악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요? 1998년 영국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사람이 만든 악기가
20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20억 원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놀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이게 뭐 중요한 건가? 이게 뭐 좋은 건가?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악기가 8,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보배로운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보배롭습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보배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래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얻어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보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박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보배로운 큰 믿음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 잃어버리게 되면 보배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의 종이죠. 베드로,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신들이나 나나 예수님께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믿음이 보배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믿음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보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어 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라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영생 못 얻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안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믿음이 보배가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자녀가 되잖아요. 부모의 자녀가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참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정말 이거는 믿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부담 많이 돼요. 부담 많이 돼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집 하나 살려고 하면요 20억 30억 줘야 돼. 이게 무슨 방법으로? 방법이 없어요. 20억 30억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어요. 참 너무너무 부담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책임 못 져. 우리는 책임 못 져요. 감당 못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배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내 소유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니들 알아서 살아? 하나님 그러실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혹은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와 같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그랬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리고는 그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우리 충청도 말로 이거 어떡한디야, 큰일 났디야, 뭐 이러면서 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같게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자손들이 다 믿음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세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위와 이걸 다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보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그리고는 175세를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이제 하나님 잘 믿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참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범사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잘나가지고 유능해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범사에 복 주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로 말미암아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이게 축복의 통로죠. 나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참 내가 저 사람 만나기를 잘했어. 내가 저 사람 알게 된 것이 축복이야. 감동이야. 이렇게 돼야지.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야. 최고의 고통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에서도 참 내가 아버지 엄마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이러면 이런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왜 보배냐? 같이 하겠습니다. 불가능이 없게 된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 보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참 힘든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젊은 아이들 너무너무 힘든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야.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참 예수님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거 뭡니까? 믿음이죠. 참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아마 내가 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거 아이고 무슨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화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화상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여기 이제 실상을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이제 낚시 이렇게 이제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물고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던지면 잡아요. 잡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가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화상이 아니고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실상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며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강력한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앞에 저 실상이 있다, 실체가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도전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대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대와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기대와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무슨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보배예요. 믿음의 보배. 믿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속해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정말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해서 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과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